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가정의 기본은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자녀 사이입니다. 여러분은 부모와 자녀 사이가 얼마나 좋으십니까? 100점 만점으로 하면 여러분 가정의 부모와 자녀 사이는 몇 점 정도가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웃기만 하시는군요. 네. 후한 점수를 주기가 어려운 가정이 사실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대화도 잘 되고 그러면서도 부모의 말이 영적인 권위가 있어서 가정이 화목하면서도 질서가 있는 그런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되려면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중요한 질문인데요.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롯의 가정을 통해서 한번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 그리고 롯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롯은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오는 것이 창세기 13장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들이 없었는데 그 아들을 86세 이스마엘을 얻고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얻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75세 때는 아직까지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 아들처럼 딱 품고 아주 친절하게 모든 것을 정성을 쏟아서 사랑해 준 조카가 있었는데 그 조카가 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롯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잘 된 거죠. 믿음 좋은 삼촌이 자신의 후견인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목축을 하고 있을 텐데 사막 지역은 중동에 물이 많이 없죠. 목축을 잘 하려면 목초지가 많아야 되고 목초지가 잘 하려면 물이 풍부해야 합니다. 그런 지역이 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목축을 하고 조카 롯도 목축을 합니다. 목초지는 적고 양떼는 점점 불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인과 롯의 하인들이 서로 목초지를 다투느라고 싸우는 겁니다. 그걸 아브라함과 롯이 가만히 보고 이제는 우리가 서로 따로 거처를 옮길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롯이 자기 스스로 결정하기로는 저 요단 동편 땅이 아주 목초지가 풍부하고 물이 많으니 나는 그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해서 자기 의지로 요단 동편으로 가서 이제 삼촌과 헤어져서 독립해서 살게 됩니다. 그 요단 동편에 있던 롯이 정착했던 도시가 바로 소돔입니다. 자, 그러면 소돔에서 롯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소돔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딱 소돔하면 기억나는 게 있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주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죠. 창세기 13장 13절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소돔은 두 얼굴을 가진 도시입니다.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큰 도시고 목초지가 풍부하고 물이 많고 그러니까 롯 입장에서 보면 세상적으로 아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최적의 도시가 소돔입니다. 또 하나의 소돔의 얼굴은 아무리 현실적으로 살기가 좋은 곳이라고 해도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다는 거죠. 그 배경에서 오늘 창세기 19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특별히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하십니다. 그 계획을 한번 볼까요? 19장 13절 화면으로 보십시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이 어디입니까? 소돔이죠. 롯이 사는 소돔을 멸망시키시려고 우리 천사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 그 이야기를 지금 롯에게 먼저 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 입장에서는 정말로 다행한 겁니다. 자기는 멸망받지 않을 수 있는 예언을 미리 들었기 때문이죠. 자, 롯이 이 소식을 듣고 그의 가족들에게 알립니다.
이 중요한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한번 살펴보죠. 먼저 여러분 오늘 롯의 아내를 한번 볼까요? 자, 17절 한번 화면 보십시오. 여러분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도망가라, 롯의 가족들에게.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왜? 소돔성은 멸망할 것이다. 근데 단서를 달죠. 소돔성이 멸망되는 걸 뒤를 돌아서 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야 멸망 안 받을 수 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다 아시죠? 26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자, 두 딸과 결혼할 사위들이 있었죠. 사위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참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에서 떠나라. 그래야 산다. 그의 사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이러면서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아내에게도 말의 권위가 없고 사위들에게도 말의 권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사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농담으로 여기고 소돔을 피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남은 사람은 롯의 가족 중에 두 딸들밖에 없습니다. 두 딸들의 모습은 19장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참 제가 이 설교단에서 말씀드리기 민망한 내용입니다. 부끄러운 내용입니다. 이 롯의 두 딸과 롯은 도망을 갔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롯의 두 딸들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결혼할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 다 죽었죠. 그럼 지금 이 도시에는 남아있는 남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한 명입니다. 누굴까요? 아버지. 그래서 이 두 딸들이 모의를 합니다. 야, 우리가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남자들이 없지 않냐. 그리고는 롯에게 술을 칭탕 먹입니다. 아버지는 술에 골아떠서 밤에 잡니다. 그날 밤에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큰 딸이. 그 다음 날은 또 술을 진탕 먹여서 둘째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손자라고 해야 되나요? 참 민망하죠. 그래서 큰 딸에게 난 아이가 모압이고요. 둘째 딸에게 난 아이가 암몬입니다. 그래서 모압 자손이 되고 암몬 자손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두 민족이 있는데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입니다.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직계 조상이 롯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이렇게 롯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왜 롯이 이런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다른 복잡한 이유 다 놔두고 제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롯의 말에 권위가 없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두 딸들에게도 사윗감들에게도 롯의 말에는 아무런 영적인 권위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 가지는 그런 권위 있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여러분 자녀들과 신앙생활할 때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믿음 생활 잘 해야 한다, 혹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소중한 인생의 경험을 조언으로 들려줄 때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그것이 마음 깊이 새겨지고 고개를 끄덕이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가진 부모가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우리의 말에 어떻게 하면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을까? 오늘은 이 질문을 한번 지금부터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꼭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말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렵죠? 어려우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들어보셨죠? 죄송합니다. 다 아실 텐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걸 좀 현대적으로 쉽게 제가 기독교적으로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을 듣는 사람이 실천으로 옮기려면, 마음에 새기려면 제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로고스는 말의 내용입니다. 말의 내용.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건 10%밖에 안 됩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파토스는 진정성입니다. 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상대방과 내가 평상시에 잘 소통이 되는 관계. 이게 말이 영향을 주는데 30% 좌우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에토스지요. 인격입니다. 인격적으로 내가 믿을 수 있을 때,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의 말은 논리적으로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말을 따르게 된다 하는 거죠. 지금부터 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처음에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말의 내용입니다. 설득력 있게 말하고 조리 있게 정확하게 말을 해야 상대방이 이해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1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저게 왜 10%밖에 안 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생각하면 약장수 있지 않습니까? 약장수. 시골의 약장수.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얼마나 약장수가 말을 잘합니까? 청산유수지요. 그 많은 사람들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게 약장수가 그럴듯하게 아주 말을 재밌게 잘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 합니까? 약 팝니다. 근데 안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약장수 말이 그렇게 조리 있고 재밌는데 왜 약장수 말을 안 믿을까요? 왜 약을 안 살까요? 신뢰하지 못하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을 잘 모르니까, 인격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니까 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조리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건 지극히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요소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파토스입니다. 진정성입니다. 어려운 말로 감성적인 호소력이죠. 상대방과 내가 평상시에 충분히 소통을 해서 아, 저 말이 진실한 말이구나. 내가 저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이게 되려면 말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 사이에 한 마음이 되고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말을 했지만 이내 마음이 다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이야 뭐 성적 평가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여러분이나 저희가 어릴 때 이제 그 학교에서 시험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빨간색 색연필로 이렇게 동그라미 틀린 거에 점수를 딱 매겨 주지요. 나눠줄 때. 근데 어떤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산수를 잘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산수 시험 봐서 60점 받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번에 딱 받았는데 한 개 틀렸습니다. 20개 중에. 몇 점입니까? 95점. 딱 받아. 이야, 60점이 95점이 됐으니 얼마나 잘한 겁니까? 집에 오는 발걸음이 아주 신이 납니다. 야, 내가 이거 딱 보여주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어휴 잘했다. 이야 훌륭하네. 뭐 먹고 싶냐? 뭐 사줄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날 칭찬하겠지 하고 집에 의기양양하게 씩씩하게 돌아옵니다. 시험지를 딱 보여줍니다. 아이의 기대와 달리 엄마 아빠 그걸 보고 탁 보더만 고개를 끄덕끄덕. 그 다음에 잘했다 칭찬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죠. 봐,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되잖아. 아빠 말 들으면 하나도 버릴 게 없어. 엄마가 옆에 거듭니다. 하나 왜 틀렸니? 방심하지 마. 긴장해야 돼. 다음에는 100점. 알았지? 끝. 이렇게 하면 참 아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칭찬하고 안아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아유 훌륭하다. 그러면 아이도 좋고 부모님도 좋고 더 동기부여가 될 텐데 항상 지적하는 이런 말이 있죠. 부모들에게는 아주 고약한 달란트가 있다. 고약한 달란트. 자녀들에게 옳은 말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죠? 다 옳은 말인데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달란트. 여러분 혹시 그런 달란트 있으십니까? 방금 웃으신 분들 다 버리십시오. 백해무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결정적인 60%. 이게 인격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말을 하고 감성적으로 자극을 해도 그 사람 인격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어야 나는 저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저분이 말씀하셨으니 맞을 거야. 이게 인간적인 신뢰관계 아닙니까? 신앙으로 말하자면 신앙 인격입니다.
나를 위해서 제일 열심히 기도하는 엄마가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위해서 잘 양육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아빠가 하신 말씀이니까 나는 아빠 말씀 따를 거야. 이게 신앙인격이지요. 롯은 여기서 실패한 겁니다. 이게 안 된 거죠. 오늘 19장 1절에 천사들이 왔습니다. 자, 이 천사들이 산으로 도망을 가라, 이제 이 도시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했을 때 롯의 반응이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체합니다. 여러분, 지체할 상황이 아닙니다. 소돔이 멸망하기 직전인데 지체합니다. 보다 못한 천사가 롯의 손을 끌고, 롯의 아내의 손을 끌고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빨리 가라고. 왜 롯이 지체했을까요? 왜? 집에 있는 재산 좀 더 챙기려고. 그 이유 외에는 없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고 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기 위해서 지체한 겁니다. 17절 보십시오. 천사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맨 뒤에 보면 산으로 도망해라. 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산으로 도망가라. 멀리 가라는 거죠. 롯이 뭐라고 합니까? 18절 보십시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따라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여러분, 저 말이 해야 되는 말입니까?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까? 해서는 안 되죠. 멸망시킬 상황에서 롯으로 하여금 빨리 도망가서 구원을 받으라고 했는데, 산으로 가라 그랬는데 내 주여 그리로 마옵소서. 산에 안 가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왜 산에 안 가겠다고 했을까요? 산에 가면 재기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집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 먼 곳 산까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시죠. 19절. 산에까지 갈 수 없습니다. 아니, 지금 죽을 지경인데 산에 가지 말라 그래도 산에 도망가야 되는데 산에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왜? 마지막 20절 보시죠.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성으로 가겠습니다. 왜? 성에 가야 재개할 수 있으니까. 거기 가면 장사도 할 수 있고 다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산에 가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저 성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롯은 죽느냐 사느냐는 총각을 다투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까지도 돈, 내 것, 내 재산, 이거 움켜쥐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롯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롯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인데 속으로는 세상적인 욕심만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높은 하나님, 그게 롯에게는 돈이고 재산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면 뭐합니까? 겉으로만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니 이런 모습을 평상시에 아내가 본 거죠. 딸들이 보고 사위될 사람들이 다 본 겁니다. 아, 우리 장인들 사람은, 내 남편은, 우리 아버지는 겉으로는 저래도 오직 돈이구나. 그걸 다 보고 있으니 아내에게 말해도 아내에게 권위가 없고, 딸들은 그렇게 치욕적인 일을 아버지와 벌이면서도 죄책감이 없고, 사위들에게는 도망가야 한다, 그래야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해도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권위가 사라져버린 모습입니다. 이 롯의 선택을 오늘의 우리의 상황과 한번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지요. 하나님을 믿는데 과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나도 부끄럽지만 롯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이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간단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믿음 좋은 권사님 딸이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유학한다 이러면 아유 대단하다 얼핏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겉으로는 참 화려해 보이는데 유학 생활이 참 힘듭니다. 말도 안 통하지요. 하루 종일 영어로 수업 듣고 집에 오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영어로 페이퍼 쓰다가 막히면 그 누구한테 물어보기 자존심 상하고, 영화라도 보는데 영어 잘 안 들리고, 미국 애들은 은근히 한 번씩 이렇게 인종차별하고, 말 놓을 친구도 없고 엄마도 없고 외롭고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많고 돌아가고 싶은데 자존심상 못 가겠고, 그 온 스트레스를 혼자 다 받아야 됩니다. 이 딸이 하다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엄마랑 자주 통화하는 게 유일한 위로였는데 어느 날 통화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더 이상 못하겠어. 엄마한테 가고 싶어. 그래, 와라. 한참 이야기하니 어떻게 유학 갔다가 포기하고 중간에 들어옵니까? 다시 돌아올 수도 없고 남아있자니 힘들고 엉엉 웁니다. 펑펑 전하게 되고 우는 그 딸의 목소리를 듣고 엄마도 펑펑 웁니다. 엄마와 딸이 전화기 사이에 놓고 계속 웁니다. 한참 울다가 딸이 엄마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도 나 같을 때가 많았을 텐데, 엄마는 나보다 더 힘들 때 많았을 텐데 엄마는 지금까지 어떻게 견뎠어요? 할머니 돌아가셔서 할머니도 안 계시고 아빠도 마음을 몰라주고, 딸이지만 내가 미국에 있고 누구에겐가 하소연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힘든데 하소연을 할 사람이 없을 때 엄마 지금까지 이 어려움을 어떻게 다 견디셨어요? 엄마 지금 나처럼 이렇게 어려웠을 때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펑펑 울면서 답답해서 엄마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엄마가 전화기에도 눈물을 툭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그래서 엄마는 기도했다. 그럴 때 엄마는 기도한다 하면서 엄마가 눈물을 뚝뚝, 눈물 흘린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립니다. 딸이 말합니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기도할게요. 힘들면 기도할게요. 고맙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딸은 공부 잘 마치고 지금 하나님 잘 믿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돈에 있겠습니까? 돈 열심히 버느라고 예배드릴 시간도 부족하고 헌신할 시간도 부족하고 바쁘다 하면서 자녀들과 대화할 시간도 부족하다면 열심히는 살고 있으나 잘 사는 인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행복은 여러분의 신앙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는 모습을 진실하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방금 말씀드린 그 딸처럼 나도 엄마처럼 기도할게요. 그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부모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믿는 모습으로 영적인 권위가 분명히 바로 서고, 그러면서도 서로 대화하고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